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한 예수를 신문한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을 두고 저희가 예수를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표목, 기둥, 표목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표목을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사셨으므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라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반역 죄인으로 고소하였으므로 빌라도가
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이유는 가이사를 반역한 죄인이 유대에서 나왔다고 하면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어서 죽이는 것으로 알리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이고 반역자가 그곳에서 나왔다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관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가 자기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유대의 관원들은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 죄인이 되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였으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잘못을 유대인의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적고 있습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우므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위하여 모함하여 죽이는 것을 알도록 빌라도가 폐에다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한 대로 진리를 말하러 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 되려고 밀란을 꾸미다 반역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알려서 예수의 죽는 일이 대제사장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꾸미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예수의 죽는 것이 유대의 관원들이 진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모함하여 죽는 것임을 알려서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께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죄가 있고 유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을 통하여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나누는 것과 같이 속옷인 열심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보수로 얻는 속옷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믿음을 믿음을 믿는 것이 속옷을 얻는 것입니다. 한 자가 얻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옷은 열심의 겉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여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은혜를 믿을 때만 속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곁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나 가까이에서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멀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에는 그의 모친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므로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곁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으로서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이 예수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 제자였으나 대제사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두 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96편 9절에서 10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 즉 여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된 것을 두고 예수께서 모친에게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범죄함으로 다 여자, 즉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남자는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신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와 대제사장 사이에 있던 자였으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곁에 있던 자로서 되어지는 일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마리아의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아들로다가 인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사도들 중에서도 요한을 왕따시켰을 것입니다. 두 달이 걸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친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요한에게 예수의 모친을 내 어머니라고 하신 것은 요한이 그동안 행한 일로 하여금 실족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또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신 후에 요한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랬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모친을 어머니로 모시는 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로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길표대로 먼저 가신 길이며 구원의 대로를 닦으신 길이므로 모든 죄인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변화받는 결과의 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이루시고 하신 일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22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칼할 때의 초를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목마르다고 하실 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것과 죽는 일과 다시 사시는 일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성경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시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이루시고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일이시며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것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시는 것을 일컬어 머리를 숙이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정령 죽는다고 세우신 그 법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면 여호와의 뜻인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질병을 치료받게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실 사역을 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저희들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며 또한 저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또 가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때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